하나는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는 1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어제 우리가 전반부를 보았고 이제 오늘 후반부를 보는데, 먼저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심판의 그 내용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이 에돔이라는 지역, 족속, 에돔 족속, 에돔 지역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이 한 민족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에서라는 사람의 별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이 에서, 둘째 쌍둥이 동생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제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붉었다고 해서 전신이 가돛 같았다. 그래서 붉다는 뜻의 에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쌍둥이 동생이 누구냐면 야곱,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12명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루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두 아들이 하나는 에돔 민족이 된 거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형제 나라 인생이죠. 형제 나라,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서라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힘이 있고 사냥도 잘하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았던 것 같은데 망령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뭐 장자의 축복,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배고픈데 팥죽을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 망령되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결혼하는 것도 보면요, 40세에 햇사람의 딸들 둘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는데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은 참 처음에 속이고 마음대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그를 붙드셔서 그를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이주하고 다시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죠. 자,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보면 에서의 후예로 나타나는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오바댜서를 기록한 이 말씀은 똑같이 이스라엘도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똑같이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래서 멸망한 것 같고 에돔도 이제 죄를 짓어서 멸망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다른지를 좀 보여줘요.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에돔 죄악이 뭔가를 보여주냐면 교만이라는 걸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 높은 곳에 거하고 바위 틈에 거하고 우리는 안 망해, 이런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죄를 지적하시냐면 표면적으로 보는 죄악은 이 방관죄입니다. 방관죄. 그 방관죄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 형제 야곱이라는 말씀 여러분 이해가시죠? 형제 나라를 합니다. 근데 이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요.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형제 나라 에서가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포악한 행동을 했다. 근데 포악이 무슨 같이 가서 동맹국으로서 이스라엘을 멸절시켰다가 아니라 1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얻기 위해 집어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자, 너네도 똑같이 빼앗아가는 사람 같았다. 어떻게?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래도 방관. 이게 뭡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게 자세히 나오는데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의 고난한 날에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말하자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잘한다. 그래, 유다를 그냥 놔두면 안 되지 하면서 멸망시키는 데에 같이 박수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동맹국으로 칼을 들고 거기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친한 척 하는데 속으로 미워해. 근데 그 사람이 망해. 그러면 속으로 박수 치고 본색이 드러나는 그 사람 망할 때. 그 전까지는 안 그러다가 좋아하고 옆에서 좋아하고 그 사람 망하고 그 집에 가서 무슨 물건 빼오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나를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게 다 했다는 거죠.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막 도망가는데 거리에 서서 못 도망가게 이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죽였다가 아니라 아주 그 치사한 배신을 했다. 속내가 드러나고 우리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면서 마치 친구가 나를 배신한 것 같은 그런 배신감을 줬다는 말이죠.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고 잡아가지고 원수에 또 넘겼다.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시편 137편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여기도 에돔 자손이 나오거든요. 그때 에돔 자손, 이 형제 나라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기초까지 완전히 없애버려 하면서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동조하고 좋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단락 지으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시기심이잖아요. 누가 안 되면 좋아하고. 근데 이게 근본이 뭐냐면요. 우리도 시기심이 우리도 있습니다. 예. 우리 안에 분명히, 뭐 세상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만 사촌이 땅을 하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시기심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한 시기심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에돔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했죠. 에돔에서는 이 민족의 조상은 팥죽 한 그릇으로 서로 망령되게 하나님의 복을 팔아버렸고,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여자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고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단순한 시기심이라기보다 그 시기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제어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된 욕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죄된 욕망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죄와 싸워야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어. 죄악에 여러분 순간 넘어지는 수가 있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다르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건 뭐예요? 내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바댜서를 통해서 타산지석을 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그 시기심이라든지 어떤 죄악의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든 죄악의 마음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을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이 집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아니 아줌마가 나하고 동침하자고요?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에돔의 뿌리부터 잘못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 경외하고 늘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7절부터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그러므로 이 에돔 족속이 다 멸망할 것인데,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에게 하는 그 선지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멸망당하는 유대 족속들에 대한 회복의 선언이거든요. 자, 에돔은 멸망한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어서 멸망한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할 때 옆에서 애들이 막 박수치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오직 시온산에서, 시온산이라는 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를 상징하죠. 시온산에서 피 흘릴 자가 있으니 다 멸망할 것 같은데 그 중에 남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산이 거룩하게 될 것이에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자, 계속해서 18절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자, 여러분, 야곱을 부리고 이 요셉이라는 단어는 항상 여기 야곱, 이스라엘, 요셉, 에브라임 그러면 이제 유다 민족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들은 불이다. 그리고 에돔 족속은 지푸라기다. 그럼 여러분, 불하고 지푸라기하고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푸라기는 타버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에돔 족속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박수치고 좋아하고 탈취하고 방관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 에돔 족속은 결국은 망할 것이고, 지금은 망하는 것 같은 유다 족속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다. 여러분, 조금만 더 볼게요.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중에 유대 백성들이 회복될 때 영토가 넓어진다 이런 거예요. 네베이라는 것은 네겝이 남방의 사막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서의 산이라는 건 요단 동편에 훨씬 넓은 땅이에요. 블레셋은 이제 서쪽 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하는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북쪽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던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남쪽 땅입니다. 영토가 넓어질 것이다. 21절 같이요.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자, 이 뭐냐면요, 단지 에돔이 멸망한다, 이게 오베드서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비웃었던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매를 맞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매 맞음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죄악을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연단받아서 회복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갔다가 끌려갔다 다시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만약에 우리의 어떤 자녀들이 잘못을 해서 혼을 내고 징계를 할 때 옆에 있는 그 형이 보고서 너 말이야 똑바로 해, 막 확 망해버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 마음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비웃을 수 있죠. 여러분, 거기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 뜻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망해버리는 게 아니라고. 그걸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난을 당한 사람한테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자, 제가 미가서 7장 8절을 읽을게요. 미가서 7장 8절.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저는 이 신앙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버리셨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오바댜서는 뭐가 멸망이고 뭐가 회복이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놈이 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망할 때 막 좋아하고 박수치는 인간들이 옆에 있지요. 실망스럽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못 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바댜서를 통하여 잘 나가는 것, 비열한 것 같은 에돔은
하나님 경외하면서 떠나서 그들은 멸망할 것이고, 지금은 멸망하는 것 같고 지금은 다 죽어가는 것 같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 사랑으로 결국 회복될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힘겨워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나를 규정짓고 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쥐고 가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하며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